반갑습니다. 한그루 방송의 김대영입니다. 네, 한그루 신문 송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여호수아, 네. 이제까지 모세에 대해서 한번 다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인물, 그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은 동일하게 우리 강예수 목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보면 이제 뭐 여호수아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던 성경 속에 그의 리더십의 유형은 이 뚝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뚝심. 강길수 목사님은 전공이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리더십인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글을 쓰다가 아마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우리 글을 신문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좀 뚝심이라는 주제 이렇게 좀 어떤 좀 그 생소한 단어죠. 생소한 굉장히 단어. 한국적인 예. 뚝심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원리 중에 중요한 것이다. 나름 글을 쓰셨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뚝심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를 조금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오른팔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 25년 정도가 모세보다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1526년생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1501년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25년 정도 어리니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모세가 120살에 하늘나라에 갈 때 여호수아가 95세였거든요. 1406년 정도 주전. 그래서 이제 1390년까지 살다가 110살에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25살 정도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이제 출애굽을 하니까요. 그때 25살 어리니까 몇 살입니까? 65세입니까? 65세부터 훈련을 받죠. 55세부터 이제 훈련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고 드디어 이제 1406년 1월 10일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그 후계자로서 세워지기까지의 그 코스웍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오랜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길죠. 이분이 그러니까 55살에 하여튼 그 전에도 만났는가 모르겠지만 55살에 하여튼 이제 모세의 발이 되어주고 모세의 어떤 발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대표님 그 나이 되면 자기 주장이 세지고 자기 생각이 강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후계자로서 그 과정을 오랜 동안 수행하고 그것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우십이죠. 팔로우십. 그러니까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팔로우십이죠. 그러니까 팔로우십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지도를 받아보지 않고 남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독불장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위도 많잖아요. 자기 혼자 커가지고 하는 사람들, 나는 혼자 열심히 이렇게 뭐 해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 그러진 않는데 팔로우십이 중요한데 이분은 특별히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팔로우십을 배웠죠. 그리고 40년 받아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406년 95살에 1월 10일 날 이제 길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15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 15년이 거의 뭐 인생의 모든 완성품이 그 시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을 위해서 40년 훈련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익 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중에 99년 11개월 훈련 받고 1개월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공한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어떤 거냐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우가 되는 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막 리더가 되려고 하고 목회자들도 보면 제가 제자들이 참 많은데 담임 목사가 막 되려고 막 30살부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팔로우십이 굉장히 길어야 되고 그 팔로우십을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물론 이제 모세 같은 리더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만나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강기수 목사님 말씀하신 뚝심이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지.
이분이 뭐 혼자 어떻게 그렇죠.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뚝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표님 이 뚝심이라는 단어가 또 사전적인 정의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뚝심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미지가 있겠지만 굳세면서 보니까 버티는 것, 뚝심의 의미입니다. 굳세게 버틴다, 감당한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뚝심이라고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잘 버텼거든요,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홍해를 가는 데는데 사실은 모세는 뭐 그걸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따랐다는 것도 사실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이 사람이 원래 본명이 호세아잖아요. 호세아. 네, 호세아. 구원한다는 말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되게 이제 그 언어학자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크게 갖고 있고요.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구원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다는 뜻인데 언제 이름이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때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 때 있잖아요. 출애굽하자마자 1446년 출애굽에서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 전투잖아요. 아말렉 전투 때 대장군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때 오른쪽에는 아론, 왼쪽에는 훌.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를 이제 발로 보내서 싸우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로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고 정론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네가 싸우지만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게 그 이름 속에 넣어줬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굉장히 감동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아론 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뚝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아직과 고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아마도 성경의 원리 그것이라고 하면 믿고 나아가는 그런 힘. 그런 추진력, 이걸 아마 뚝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방금 대표님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뚝심의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감사하죠. 굉장히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도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뚝심의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또 이제 한 예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탐색을 하는 그런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정탐꾼 보고가 있어요. 정탐꾼 보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2명의 정탐꾼, 그 중에 이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한 지역과 같은 지역과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상반되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뚝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 내용이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편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편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10명이 더 똑똑한 거죠. 그렇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내서 모세가 보내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키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엄청난 그런 오랫동안 준비를 한 사람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문제가 많다, 어렵다. 특별히 뭐 거인족들도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죠. 다른 설명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뭐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았다고요. 근데 알았는데 보고를 반대로 하는 것은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언제 하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2166년생인데 75살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붙잡고 이 여호수아가 소위 말하는 뚝심, 믿음을 갖는 거죠. 믿음과 뚝심이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긴다라고 말한 거죠. 그것이 귀감이 되고 거기 성공한 동기가 됐다라는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흐릿해지면 예. 두렵거든요. 불안해지고 예.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예. 또 우울해져요.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이 흐려지면 예. 절망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그 약속을 내가 잊지 않으면 말 그대로 뚝심의 리더십, 믿음의 선언과 선포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 믿음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신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수용할 것이냐에 귀를 쓴 거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여호수아나 갈렙은 약속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무시한 게 아니고 눈이 먼 게 아니라 똑같이 봤는데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뚝심이 생긴 거죠. 근데 우리 대표님 그 뚝심을 흔들거나 뚝심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많은 원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길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대안의 유혹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안의 유혹. 세 번째 이제 제시한 부분인데 사실 이 대안의 유혹이라는 것은 타협과 협의거든요. 적절하게 적정선에서 결정하고 서로 다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성적이면서 우리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가는 그런 대안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짓고 흔들리지 않고 가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대안의 유혹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이분이 가면 뚝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확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뭐 있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다른 길이 보인단 말이죠. 자꾸 보여요. 어렵고 네, 힘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고 힘들 때 다른 길이 보일 때 그게 대안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도 실패한 뒤에 대안을 만들어요. 우리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패할 것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강길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안의 유혹 때문에 뚝심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으면 거기에다가 실패한 이유를 생각하면 안 돼요. 실패한 이후에 하면 어떻게 할까? 제2의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면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실패한 거잖아요. 본인이 알죠. 이미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예. 본인이 압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차후 선택으로 그러한 안전장치를 주겠다는 것은 사실 본인이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편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중요한 원리가 우리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 있고 그거를 잡았으면 죽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자꾸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우리 딸이 대학원 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미국 유학을 갈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 중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대학에 유수한 대학에 진학이 안 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가 자기들이 대화했대요. 메인 주제요. 예. 우리 딸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 안 될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지금 이것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에 집중하고 안 될 수 있죠. 안 될 때는 그때 생각하지 늦지 않는 건데 우리는 항상 대안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 강기수 목사도 그런 측면의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아주 또 이 뚝심이라는 리더십, 굳세게 버티고 감당하고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뚝심 있는 리더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두에게 그런 또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